오늘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듯 사랑을 주제로 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실하고 신실한 교회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분쟁과 또 무질서와 음란과 그리고 각종 은사주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중 특히 은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와 같은 이러한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은사들이 서로 다른 각기의 은사들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이는 각각의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은사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인 지체들에게 각각에 맞는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여 주고 또 도와주고 합력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일들에 그저 묵묵히 어때요?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 사도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 여기는 그 은사들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은사가 있다. 가장 크고 좋은 것이며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은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바로 무슨 은사입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은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오늘 13장 말씀을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은, 사랑의 은사의 모습은 바로 말과 행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 사도는 신자들 가운데에 방언을 하고 신령한 말을 하며 천상을 울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그 모든 좋아 보이는 말과 행동들이 시끄럽게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처럼 들리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끄럽게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귀가 아프죠? 먼저는 귀가 아픕니다. 귀를 통해서 들려오니까요.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귀가 아파지고, 그리고 귀가 아픈 곳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우리의 마음으로 가요. 귀로 들어온 소리들이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안에서 이렇게 연동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방법들이죠. 시끄러운 소리,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 귀가 아프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평안을 깨트리고 또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다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랑이 없이 그저 소리만 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은 그러한 말들은 단순하게 의미 없는 소리이다, 의미 없는 잡음에 불과하다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러한 말들은 결과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폭언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현란한 말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요, 즉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든 평안을 깨트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어디서든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구를 만나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지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죄로 연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해서 어때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육신적인 그런 본능이 올라올 때에 제 안에 있는 그러한 쓴뿌리들이 저도 모르게 저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않았을 때에 바로 이처럼 평안을 깨트리는 그러한 폭력과 폭언의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주파수가 잡혀 있지 않은 라디오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디오 채널을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주파수가 잘 잡히면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노래들이 들려옵니다. 신나는 음악,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귀로 들리는 게 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기뻐지죠?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 것처럼 주파수가 제대로 잘 잡혀져 있으면 좋은 노래들이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러나 주파수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칙 하는 이러한 백색 소음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디오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고급진 그 모습의 라디오, 어떤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잘 만들어진 비싼 라디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주파수가 잘 잡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라디오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신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신자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라디오가 주파수가 잘 잡혀져 있을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처럼 신자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파수에 잘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인다 해서 세상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파수에 잘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조금만 견디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늘 그 사랑의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붙돋아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고, 더불어 세상을 향해서도, 더불어 나의 가정을 향해서도,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자들은요, 자기만의 목소리로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말만 하고 끝나는 사랑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일이 자신의 육신의 죽음과 맞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깨닫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주파수가 잘 잡혀있는 신자들은 결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 이를 이제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이와 같은 모습들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힌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사랑해야 돼.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가 온전히 잘 잡혀져 있는 성도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악의 심판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죽임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오로지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헌금을 많이 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No. 봉사를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No.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라고요. 믿음. Faith. Only faith.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행할 바의 최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견고할 때에 여러분 어때요? 담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조금 가난하고 내게 좀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내게 모든 게 있는데, 영생의 삶이 내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에 잘 맞춰져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자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책무이자 의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에 잘 맞춰져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만약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하여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죠?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내뱉는 말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영혼마저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 너무나 큰 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참된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마디 말과 관련된 한 예가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전쟁터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온 병사들의 그 상황을 다루고 있는 예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겠습니까?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온통 전쟁으로 인하여 몸이 성한 데가 없는 그러한 이제 병사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누워 있는데 전쟁 중이니까 의약품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막 부임해 온 한 신임 군의관이 있었어요. 그 신임 군의관의 그 눈으로 그 보여지는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환자가 들어올 때마다 한숨을 내쉬면서 상처가 너무 심하군요. 이거 큰일이 났는데요. 약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똑같이 다친 환자가 있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냥 혼잣말인 듯이 내뱉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임 군의관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한테 치료를 받은 모든 그러한 군인들이 예외 없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볼 때에 이제 자기보다 다른 고참 군의관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고참 군의관에게 맡겨진 환자들은 모두 기적같이 치료되어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하여 고참 군의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자 신임 군의관 자신의 의학적 소견으로는 100% 가망이 없는 중환자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 고참 선임 군의관은 휘파람을 불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견디면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 정도면 천만다행인 것이네. 괜찮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긍정적인 말들을 자꾸 환자들에게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임 군의관이 볼 때에는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는 환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참 군의관의 말을 들은 환자들이 점점 건강이 나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의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임 군의관도 부상당한 수많은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땀 흘리고 수고했던 모든 그런 노력들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임 군의관을 만난 환자들은 기적과 같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상처를 치료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거나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그 차이가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말을 한다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임 군의관은 환자에게 의사로서 바르고 정직하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그 아픈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의 말을 들은 환자들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군의관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영적 전쟁 중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군의관과 같은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요. 정직하고 바른 말만 잘한다고 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마음과 공감해주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군의관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을 모든 삶 가운데에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이 우리 안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 드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이러한 것들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들 이전에 먼저 드려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온전히 사랑하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애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한 사랑의 군의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한 사랑의 말과 우리의 행함을 통한 사랑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외로워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충만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려보내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